진행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스프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하려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든지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든지 혹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또는 사고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그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을 넘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눈 감고 잠들 때에 다시는 차라리 다음날 다시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을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당한 이 문제는 비단 엘리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진짜 낙심했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낙심을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왕비였죠. 근데 이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략적인 결혼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정략적인 결혼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이세벨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하러 올 때에 자기가 믿던 모든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정략적인 결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와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그냥 우리에게 다산을 주고 풍요를 주면은 그 신에는 됐지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고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말씀이 멈춰져 있었고 끊어졌던 것이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죽음과 같은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징벌이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한 것이지요. 우상을 믿는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참 신인가 이것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850대의 1의 싸움이었고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의 승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완전하게 쾌호를 시키면서 이겼습니다. 그 사건의 한복판에 바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실을 실질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선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할지라 한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말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인 나의 선지자 850명처럼 내일 이맘때에 나도 네 생명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 실질적인 권력을 더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굳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도 아무도, 아합은 물론이와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이세벨에게 뭐라고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네 생명을 죽이겠다, 반드시 네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내가 믿는 신들이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와의 싸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와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 영적인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을 보면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세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분명하게 엘리야와의 싸움이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의 전선이 어떠한 전선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크기와의 싸움인가? 내가 하늘의 상속자인가? 땅의 상속자인가? 영적인 싸움인가? 육의 싸움인가를 바르게 아셔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략도 또는 신념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 네가 죽인 850명 나의 선지자들처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한 이 여인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대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법을 하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 노련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도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크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겁을 크게 먹었습니다. 아주 겁을 크게 먹어서, 아, 내가 내일이면은 내 목숨이 죽겠구나, 완전히 겁을 먹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는 이 형편이라는 단어는 두려워서 겁났다, 떨리다 이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번뇌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상황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번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예상대로라면은 갈매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은 그 땅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180도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합왕도 바뀌어야 되고요, 이세벨도 바뀌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경도 다 바뀌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왕도 이세벨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예상했던 모든 생각과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 진행된 모든 상황을 보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번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편을 보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번뇌 가운데 엘리야가 크게 낙심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털어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손을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굳게 믿었던 신념,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굳게 믿었던 신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에 엘리야는 죽음 이상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또는 이민교회는 여러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정말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계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교회는요,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졌습니다. 재정들이요, 물질적인 파워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3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끝이 모를 악을 향해서 점점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엘리야가 느꼈다. 그 감정을, 엘리야가 느꼈던 그 충격을 오늘 우리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망친 엘리야가 노랫나무 아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노랫나무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뎀나무에서 이 노뎀이라는 나무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겠죠. 그런데 노덴나무 이름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숍 이름이 노덴나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 커피숍이 시궁창 커피숍이야. 그래가지고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노덴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낙심이 단지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있었을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의 대답이 10절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버리고 내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4절에도 똑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자기도 역사에 뭔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 1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갈미산 기도, 불의 응답의 기도가 나옵니다. 850대의 1의 기도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또는 많은 이방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사고 아주 멋진 차를 사서 가지고 다니며 내 재산이 막 늘어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신앙,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가정,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비록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그 인생의 결과는, 그 결국은 낙심뿐이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말이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으로 갖고 와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뒤엎을 듯한 지진,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 이 세 가지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현상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듯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12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이, 그 일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콜 비바마 디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석공이 돌을 쪼는 신의 조각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신이 돌을 쪼는 신의 조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콜 비마마 디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준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에 불러오셨을까요? 호렙산에 세우셨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람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불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가? 지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지진 같은 현상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아멘. 너와 이스라엘의 공동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와 내 가족이, 내 자녀와 교회와 내 민족,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콜 비바마 디카,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우방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여자의 불효름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했던,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생명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그 낙심의 가장 근본된 원인은 엘리야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야는 불의 사건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는 낙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엘리야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것은 낙심밖에 없다는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뿐이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낙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아합에게나 이세벨에게나 또는 백성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 때의 엘리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말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변질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오고 있는데 말씀은 많이 차고 넘치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가치가 점점 잃어져 버려가고 그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또는 그 문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또는 우리를 옥조인다 해도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만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고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역사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어떤 주위의 상황들이 우리를 겁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운동력 있고 아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광교회는 이 잃어버린 성경의 가치, 이 복음을 다시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엘리야의 낙심의 근본 원인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